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돕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을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그 만들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빚듯이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당신의 뜻에 따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따라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요? 왜 저를 이런 모습으로 만드셨습니까? 사실 진흙이 만든 토기장에게 하소연을 하는 이야기죠.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따질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주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면 주인의 권세라는 뜻이죠. 주인의 권세. 그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참된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오늘 본문에서 악한 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가지신 전능하신 권세, 그게 바로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약한 자도 들어서 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실수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지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면 대표적인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십자가 사랑을 행하기 전에 구약 성서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 즉 구원할 백성을 위해서라면 악한 자도 불러서 사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바로에게, 성경이 바로에게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게 바로라는 말은 애굽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페로라고 읽는데 우리말로는 파라오라고 하고 성경을 번역할 때 그냥 바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바로가 누구냐고 하면 이집트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왕 파라오를 그의 도구로 불러서 사용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도구로 사용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의 나일강 하류에서 그 심한 가뭄으로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주해 와서 사는 이 가나안 백성들을 그곳에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유명한 요셉이라는 분이죠. 그곳에서 자리를 잡아서 먹고 마시고 자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힘이 강해지니까 애굽의 정치인들이 볼 때는 조금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완전히 노예화해야 되겠다 해서 점차적으로 정략적으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게 되었고, 결국 세월이 가면서 거의 그냥 노동자, 노예적으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가 굉장히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건축 작품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었었죠. 이런 고통과 고난과 노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불평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평불만이 정치인들,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된 것이죠. 바로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도구로 사용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 억누르고 고통과 고난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바로를 사용해서 억눌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느니 하는 이 말은 이 이집트에 살던 유대인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왕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도구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출애굽을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책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출애굽시켜 주시기 위해서 최초의 바로를 들어서 사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사용했다라는 말입니다. 악한 자를 들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사용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은 약 400년 정도 되었는데 그 400년 서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내용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때가 되었을 때 누구를 사용했다? 악한 바로 왕을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악한 자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 분, 내가 구원의 자리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으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 속에 어떤 방법이든지 각자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이 시간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하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각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각자마다 다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경로가 다 다를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야, 내가 이렇게 믿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십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의 날개 아래 들어오기만 하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명절날에 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행위가 내가 예수 믿어요, 내 이 안에 있어요, 보호해 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신에 와도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유월절이 바로 그런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부르셨든지 구원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악한 자를 불러서 사용하는 그 하나님이 두 번째로는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도 호세아라는 인물이 나오죠.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대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셨습니다. 호세아야, 네가 저 지방에 가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장가가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놓고 잘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배필이 되는 사람이 고멜이라는 여인인데 이 고멜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많은 여인 중에 창기의 여자를 아내로 삼으시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신분에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많은 여인들 중에 장기와 결혼하라고 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죠. 호세아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하시니 호세아는 자기의 생각, 판단 이걸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고멜을 데리고 와서 자녀를 놓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멜을 불러와서 결혼하고 잘 살라 하는 그 의미에는 하나님만의 의도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선한 것을 원하시지요. 호세아는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 시킨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고멜이 없는 겁니다. 아내가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요? 다 수소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가 즐겨했던 창기의 역할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습관은 참 무서운 겁니다. 그죠? 이게 바꾸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신의 뜻으로는 이게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야, 호세아가 참 참담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야, 네 아내가 거기 다 데리고 오너라. 혹시 값을 치를 수 있으면 다 값 주고 값을 다 치르고 데리고 와라. 제 같으면 하나님 이게 지금 뭐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면서 막 항변하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또 순종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바보같이. 그게 신앙입니다. 그죠? 호세아가 또 고멜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두세 번 그렇게 합니다. 호세아가 우리말 하면 열 좀 받았겠죠.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게 하나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런 일을 자꾸 시키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만 제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호세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호세아고 그러면 고멜은 누구랄까요? 고멜은 누구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를 이야기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지요? 그럼 아내 고멜은 우리라는 것이죠. 데려놨더니 좀 남편 설아에서 사는가 싶더니
또 옛날 구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죄짓고 부어라 마시라 즐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남편인 호세아가 또 찾아와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또 좀 괜찮았다 또 돌아갑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살렸고 은혜 받고 사는데 조금만 지나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서 연락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없이 값을 치르고 또 데려옵니다. 그 값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치러 주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것이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호세아 바보같이 또 데려옵니까?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바보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바보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여기에 들어와 계신 분은 참으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깊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시작한 사람 별로 없어요. 목사가 시키니까, 옆에 전도하신 분이 시키니까 그냥 따라서 왔는데, 따라서 하는데 내가 입술로 예수 믿겠습니까? 할 때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뭘 할지도 모르는데 물으니까, 또 목사님이 물으니까 예 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별로 값이 없이 한 것 같은데, 반대로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네 입술로 시인했으니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인쳐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내가 이래 믿어가 예수 믿는다고? 에이,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사람 안 받아주겠다.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한번 정하시면 영원한 백성입니다. 해병대에 한변 해변 뭐라 하더라? 영원한 해변. 그 성경에서 배운 거 아닌가 몰라. 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호세아와 같은,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자존감을 가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악한 자도 들어서 사용하시고, 두 번째는 호세아와 같이도 창기까지도 계속해서 용납하시는 하나님이라, 사랑의 하나님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기도 하고 죄를 싫어하시기도 하지만 회개하는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회복하게 해주신다라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회개하는 자에는 언제나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가진 자는 그걸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구원에서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BC 58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나무를 베고 나면 거루특이라는 뿌리가 남아있죠. 그러면 그것이 세월이 가면 또 그 나무의 자리에서 거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시고 남은 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가운데 포로 생활을 겪고 포로 생활 끝내 돌아서서 회복의 길을 또 주시는 것이죠. 이 구약 성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돌아오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어서 야,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나라를 멸망시킨다. 직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셨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배를,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올 때 그때까지는 그게 진짜인지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떠나버렸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강한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이런 나라들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그 의지했던 나라에서 오히려 지배를 당하게 되어 버린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되신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파선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붙들은 사람, 남은 자라고 표현하죠. 그 남은 자만 두고 다 포로되고 죽고 쫓겨나고 전 세계로 퍼져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거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짓고 세우신 그 나라를 멸망시켰을까요? 멸망시켰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는 기회 또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하게 멸망하지 아니하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그대로 지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다윗과의 언약 속에서 서로 계약을 맺은 상무간의 계약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은 놓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지키신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불씨를 남겨두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영원히 변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버림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굳건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은 좀 무거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심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주권대로 너희들은 해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너머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고는 오히려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시험과 환난과 높은 산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있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으로는 이거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넓혀 봤을 때에는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여 다듬어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그의 주권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악한 자도 들어서 사용하고 약한 자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는 하나님.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마음이 상해서 멀리 떠나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가슴에 쿵쿵 찌르는 메시지를 때로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시는 말씀이지 라고 결단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 놓치고 두 번 놓치고 세 번 놓치면 그 다음은 뭐라고 할까요? 그 다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놓아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의 불구덩이로 쓸려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 절대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놓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상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듣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 드러내신 끝없는 사랑을 기억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은혜를 붙잡게 하옵소서. 또한 남은 자를 통해 역사를 이어가시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며 주님의 주권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